열왕기하 14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오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섰더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가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길을 가다가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주었더니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5절에 보면 이제 삼손을 향하여 으르렁대고 있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니까 지금 삼손은 손에 무기도 전혀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게 뭐예요? 사자가 물으려고 입을 들이대니까 양쪽 그 입을 대주 이렇게 찢어가지고 말이죠. 사자를 죽였다 그 얘기죠. 대단한 힘이죠. 특히나 젊은 사자인데, 그러니까 팔팔한 힘 있는 사자인데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버리더라. 누구의 힘으로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 신들 중에서 힘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있죠.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또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인용해다 쓴 것이에요. 그 헤라클레스는 기원전 600년 전에 있었죠. 그러나 이 일은 지금 기원전 1000 내지 1100년 사이란 말이죠. 기원전 400년 전에 헤라클레스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BC 1000년으로부터 1100년이야. 그래서 적어도 600년 이상이 성경에 앞서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술을 뿌린다든지 또 소금을 뿌린다든지, 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야, 문지방 받지 말라 이렇게 어른들이 문지방 받지 말라고 말이죠. 다곤 시인이 쓰러져 가지고 목뼈가 문지방에 닿아서 부러졌죠.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도용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신화를 모방했다. 신화를 모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만해죠. 신화가 성경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표절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모하메드하고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다 도용해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 이것을 왜곡시킨 내용이 바로 이 마호멧의 그 코란 이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죠.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약 2700년 앞서 있다 그 얘기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성경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질주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무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것이 한 2500년 이렇게 앞서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과학의 내용들은 어때요? 나중에 변질되죠.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어느 날 똑똑한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줬는데 세월이 지나면 과학은 바뀐다 그 얘기죠. 바뀐다. 그 지구도 옛날엔 평평했다고 그랬다, 둥글다고 그랬다. 최근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둥글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평평하다고 하면은 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둥글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론을 막 갖다 넣어서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빠지죠. 여러분, 이단 공부를 계속해서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철저한 이단 신봉자들이 되는 거예요. 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뇌를 받으면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세뇌시키지 않으시죠.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나 아침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적어도 5분 전에 오잖아요. 그런 거 오세요 마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하도 안 오면 하겠지만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원해서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그리고 복장관계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진리인데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과학과 모든 신화들은 성경을 표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또 많은 문학가라든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을 표절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상상의 나래를 펴봐야 다 하나님 말씀 안에 꼼짝 못한다 그 얘기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자신들이 거짓말로 갖다 붙여서 거기다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무슨 이 몰몬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코란 같은 거,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통일교회 뭐 원리강론 뭐 이런 것들이 또 신천지에 있는 그러한 요한계시록 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장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변절을 시켜서 사람에게 잘 들어가도록 만들고 세상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그것을 유도한다. 가짜 목사들이나 이 비진리를 전하는 목사들 보면 자기 얘기를 많이 전하거든요. 자기의 생각, 상상 이거를 많이 전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듣기가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비진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런 짓을 하나요? 마귀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팀나 외곽에 이제 포도원을 통과해가지고 갈 때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죠. 시편 104편 21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포효하며, 먹이를 보면 이게 뭐예요? 으르렁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꼼짝 말아 그러면 이 작은 초식 동물들은 말이죠. 그 호랑이 소리에 혹은 사자나 호랑이 소리에 그 맹수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 팔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잘 팔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먹이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사자에게 있어서 아마 삼손이 먹이처럼 보였으니까 그렇게 사자가 으르렁 됐을, 포효했을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맨손으로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양쪽을 잡고서 턱 두 개를 잡고서 찢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자가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 큰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사자의 그 무는 힘이, 턱 힘이 대단하거든요. 이 하나가 이 손가락 두세 개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면 사람의 살이 푹 들어가요. 턱님이 힘이 강해가지고 그 힘이 270kg에서 730kg 되는 그 평방 인치당 무는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찢는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사자의 입을 찢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삼손이 대단한 힘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에요. 삼손의 힘은 그보다 강하게 역사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완전히 쭉 밑에까지 새끼 염소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어미나 아비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 삼손은 뭡니까? 나시린이죠. 사람 시체, 동물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물론 자기가 보호 본능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그리고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더러우니까 이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머리를 밀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성막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희생제를 바쳤어야 돼.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시리는 잘못했을 때 이 머리를 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이게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삼손이 죄를 지은 거죠. 만약에 머리를 밀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에 힘이 있는데 삼손의 힘은 사라지고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딱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죄를 지으면 안 된 것이에요. 성도가 말이죠. 죄를 짓게 되면 힘이 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빠져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해. 1차적으로.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막 이상한 나쁜 생각들이나 짜증나는 생각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단계예요. 단계.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한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죄와 연루되면 안 되는 것이. 죄와 연루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것이. 한순간에.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으면 자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자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 현 상태를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심각하게 됩니다. 몸에 질병도 생기고 이상하게 주변에 발생하는 일이 나를 공격하는 일만 끊임없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렵게 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삼손이 지금 그런 상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삼손은 전부 알거든요, 그 내용을. 그리고 그 모치 부모들도 다 알고 하는데 이 삼손이 지금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자기 육신적으로 막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삼손은 자기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겠죠. 원치 않았습니다. 실망시키는 것을. 그래서 늘 자신은 자기 긴 머리에 아마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 왕. 그는 욕심과 인간적인 발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명령을 어겼는데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사실은 대단히 나쁜 것이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기에 어려운 일이에요. 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삶이 황폐해지죠. 황폐해집니다. 복음 전파의 노력도 안 해보고 주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점잖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남에게 욕도 하나도 안 먹고 복음 전하느라고 점잖게 주의 첫날 경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한번 성경 한번 보고 싶으면 슬쩍 한번 봤다가 바쁘면 자기 일에 또 하다가 정신없이 아주 멋있고 점잖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상을 얻도록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라는 거예요. 달리는 마라토너가 말이죠. 주변에 어떻게 다 보고 먹을 거 먹고 볼 거 보고 여기에다 막 등어리에다 배낭에다 뭐 잔뜩 짊어지고 이렇게 마라톤 할 수 있어요? 없죠. 뛰는 사람이 정신없어요. 자기 뛰는 거에 오직 그 목표, 내가
그 시간 맞춰서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나중에 그 골인 지점을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 마라토너들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한 10등이나 20등 하면 뭐 그동안 운동한 게 아무런 의미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 마귀, 그리고 세상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이 없어. 헛농사를 지은 것이다. 헛농사. 헛농사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김 매고 그 더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까지 가서 가을에 열심히 해서 말이죠. 이렇게 수확을 얻잖아요. 그런데 김도 안 매고 뭐 무슨 이런 잡초도 안 뽑고 뭐 해가 쨍쨍 내려서 비도 안 오는데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둘 게 없어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별로 있는지 1%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항상 자기 몸을 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고도 자기가 나중에 그 복음 전한 것이 다 불타 없어질까 봐. 이게 지금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지 못할까, 멸류관을 받지 못할까 봐 항상 내가 전파한 후에 그래서 내 몸을 억제했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내 몸 육신은 뭐예요?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 때로는 화도 내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쉽고 때로는 하지 말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먹고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죠. 잘 참고 자제하고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생각과 세상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짧은 기간에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다가 영원에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느껴지진 않는다 그 얘기죠. 내 인생이 짧다는. 내가 오늘 이따 집에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을지 아니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벌써 암이 한 3기나 4기 됐어요.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정리하도록 인생을 정리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모른다고요. 그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사람의 인생의 삶은. 그래서 주님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적어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배워야 돼. 그것을 성경에서 못 배우면 뭐예요? 의미 없죠. 아무리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헛한 거죠. 그래서 그 불타버릴 것만 남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공덕이 불타버릴까 봐 걱정한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육신을 따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육신을 딱 돌려 아무리 이때까지 몇 년간을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이나 한 일주일간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몇 배의 노력을 가해야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제하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나누고 깨어있지 않으면 말이죠, 이게 겉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 80%는 80%는 된다고요. 80%는 됩니다. 그런 사람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몰랐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일이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참여할 그러한 할 것이 전혀 없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그 터닝 포인트, 회심,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심인데, 그리스도인이 한번 돌아섰으면 말이죠, 그걸 그 길로 쭉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얘 왔다 갔다 좋을 때는 잘하다가 나쁠 때는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똑같이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내와 자제를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했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네가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파했으면서 면류관까지도 못 받은, 너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누가 막았겠어요? 마귀가 막은 것이죠. 마귀가 또 육신이 막은 것이요. 내 육신이 세상에 나를 유혹한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달려가는 비결이에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쉬운 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달리면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언제 저 멀리 보여서 여러분을 결승선에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맞이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 재판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그 여자가 삼손을 기쁘게 하니까 깔깔당 넘어간 거예요. 그 여인에게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러나 14장 후반부터 삼손은 더 이상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이제 자신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얼마 후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러니까 삼손은 말이죠, 그 이방인 여자 팀나 있는 곳에 계속해서 자주 들락달락 된 거예요.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혼인식을 이제 난 결혼해야겠다 결심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자의 시체를 보고 이제 옆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시체에 접근하지 말는데 또 접근했어. 거기서 나는 꿀을 또 먹었어요. 그것도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꿀을 갖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생각 안 나는 거야. 아이고 나 이제 멋대로 살지, 편한 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삼손은 어때요? 아칸 아시죠? 그 다음에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과 같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가 진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좋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변명해서 처음에 사자 입을 찢은 것은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 거기 사자 접근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꿀이 있다고 말이죠. 그걸 또 갖다가 자기도 먹고 어머니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시체를 만진 거, 시체에서 나는 꿀을 취한 거, 또 부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서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이거 계속해서 이 나쁜 길로 지금 수렁으로 점점 빠져가는 거죠.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구원파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도 정확히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 무슨 집회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일주일간 교육받은 다음에 마지막 날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인도 심판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가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자백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번성하지 못해요. 번성하지 못합니다. 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죄의 자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죄를 짓거나 상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나를 용서해 달라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안 할 확률이 많아. 내가 잘못하면 상대에게 내가 피해를 주거나 잘못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뭘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 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 보셨겠어? 지금 아무런 이상, 내가 자백 안 해도 지금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습관화돼.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습성이에요. 잘못하면 즉시 잘못했다고 해야 돼. 깨달으면. 모르면 모를까, 알면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그러면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내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상처를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그 말이 나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지금 처지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 제가 만약에 상처를 입혔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죠.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늘 잘못하면 잘못했다, 또 실수하면 실수했다,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요. 그 사람이 참 현명하고 아주 명쾌한 사람이에요.
자, 그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것이 있죠. 믿음을 경주하는데 필요한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 또 죄를 자백하라. 여러분이 믿음에 경주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죄를 지으면 즉시 죄를 자백하라.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죄를 계속해서 안고 가버리면 최선을 다한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혹시 나에게 알려진 내가 느낀 죄들 이런 것을 주님께 자백해야 된다. 죄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의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음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 30명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리니 만일 잔치하는 7일 안에 너희가 답을 찾아내어 내게 확실히 말해줄 수 있으면 내가 속옷 30벌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속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씩 주리라. 1인당 한 벌씩 다 주겠다. 30명에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30벌의 속옷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이제 이런 결혼식 때 이런 수수께끼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재미로.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10절에 보면 그 아비가 그 여자에게 지금 아비가 여기 지금 어머니는 안 나와요. 근데 물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냥 아버지 하면 어머니까지 따라간 격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마노아의 아내는 말이죠. 삼손이 타국 여인과 결혼하는 걸 아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삼손의 어머니는 필리스타인 여인과 결혼하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다. 거기에. 아버지만 지금 결혼식에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결혼한 2명의 희인 여자 때문에 리브가가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너 어떻게 이방 여인들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사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죽고 싶을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10절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랬습니다. 며칠간? 7일간 지속됐다고 15절에 7일간.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7 아들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7일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잔치일수록 그 좋은 잔치일수록 이게 7일간 그 기간을 보통 7이라는 숫자를 아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 궁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푸는 이런 내용들이 연회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동료 30명 있죠. 11절에 보면 동료 30명. 이 사람은 신혼방의 아이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삼손의 친구,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필리스타인 그 여자의 아는 사람들이 30명 남자가 와서 친구처럼 거기서 이제 막 재밌게 대화하고 수수께끼도 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필리스티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은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과 겉옷 각각 30벌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친구들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7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로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르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렀더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네게 이야기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그의 앞에서 7일 동안 울더라. 7째 날이 되자 그녀가 그를 몹시 괴롭힘으로 그가 그녀에게 얘기하니 그녀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더라. 그 성읍의 사람들이 7째 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제 삼손이 화가 나는 단계, 필리스타인하고 원수가 되는 친구였다가 원수가 되는 단계에 돌아섰어요. 동료들은 삼손의 아내로 하여금 삼손을 압박해서 이제 그 사실 비밀을 누설하도록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거짓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미카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믿지 말며 그 아내의 입을 조심시키라 그 얘기죠. 근데 몰라 옆에서 전화하는 거 듣고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요. 전화하는 거. 삼손은 결코 그러한 구원받지 않은 아내의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계속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나중에 바위도 뚫는다고 그랬죠. 불교에서 이런 용어를 또 사용하지만 자,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내와 다툼 계속해서 아내가 막 남편에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는 그들 동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수수께끼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효과를,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무슨 어디에서 뭐 심사위원이 이제 심사 결과를 얘기할 때 끌잖아요. 끌어가지고 야 누가 1등이야 누가 1등이야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도록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자 이제 발표합니다. 1등은 누굽니까 하다가 또 쉬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누가 1등이야? 나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이 친구 30명이 딱 있다가 삼손한테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쇼크를 받은 거죠. 야 이건 분명히 이게 내 아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면서 자기 아내를 암소라고 얘기합니다. 암소라고 하며 동료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양 그녀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성적으로 비유해서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내하고 밭을 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 그 정내미가 딱 떨어진 거죠. 이제 거기서 필리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제 정내미가 딱 그 순간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으면 모르는데 이거 분명히 못 맞힐 건데 거짓말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비밀이 새가지고 된 것이다 하니까 이제 분한 거죠. 19절 보세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친구로 삼았던 그의 동료에게 주어졌더라. 지금 잔치하는데 아버지가 삼손이 그냥 앞으로 이 결혼 파토 하고 가버리니까 그 아내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거기 오는 들러리로 온 사람 중에 하나하고 그럼 너하고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삼손은 자신의 성결을 더럽히고 죄를 저질렀음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때까지 삼손은 필리스타인들을 사용했죠.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필리스타인 여자를 사용했고, 또 친구가 없는데 필리스타인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이렇게 친구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필리스타인 사람들의 사이를 벌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세상과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때, 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하고 친구가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든지 뭘 해서라도 딱 세상의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삼손은 조금 떨어진 해변가 그 성읍인 아스클론에 가서 30벌의 옷을 힘이 세 30명을 한 사람이 다 죽이다니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남자, 그것도 남자들, 장정들의 옷을 죽은 사람 옷 다 벗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다 약속을 지켰죠.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겠죠. 삼손은 필리스타인들 전체에게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죠. 특히 그 아내에게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의 집을 박차고 나가서 필요 없다 하고 그냥 자기 부모 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 삼손의 아내는 동료들에게 주어졌죠. 예, 그녀의 장인이나 그녀가 사실은 그 일을 잘못한 것이죠. 예,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혼인식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2차에 그냥 삼손 너 가려면 가라, 다시 결혼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녀는 삼손의 신랑의 들러리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자, 서로 간에 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삼손과 그녀는 서로 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은 금해야 할 거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지 모르고 계속해서 서지 않는 급행열차와 같이 저쪽에 지금 열차가 오고 있는데 말이죠. 교차하면서 여기 쉬었다가 옆으로 빠진 다음에 가야 되는데 양쪽에 차가 달리면 어떻게 충돌하면 다 부서지고 죽죠. 그런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삼손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 그리고 인내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죄에 계속해서 눌러앉아 있으면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또 그동안 쌓은 공덕은 모두 불로 타 없어지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